귀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2장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조감도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한 이야기로 전개되어 나가는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면 틀림없이 이 성경은 소설의 5단계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라면 하나의 구성 요소, 하나의 스토리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9번째 시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한 이야기라면 성경의 내용이 뭐냐? 창조, 타락, 언약 또는 약속, 십자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새로운 창조, 이 6개의 도형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기호가 어느 한 지점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인, 키워드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는 한 부부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하와가 그냥 범죄해갖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김태현 집사님이 거기 계셨으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 임동민 형제가 거기 있었으면 아무리 신학생이라도 똑같이 아담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 얘기한 거는 인류의 조상이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저도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떠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세 가지, 땅과 자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약속되었다라고 봤어요. 네 번째는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민족적인 지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거지만 우리가 부분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게 놀라운 사건이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에 비하면은 그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신다. 이거는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자세하게 본 것처럼 그런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 망했을 때 그 공허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공허한 텅 빈 마음속에 소망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이 왜 망했을까? 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세계 강국에 의해서 망해야 했을까? 그렇다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주관하는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약한 신이라는 뜻인가?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물음을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깨트린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맞고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 기간 동안은 강대국에 의해서 통치받는 이 기간 동안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기간이다 라고 소극적으로만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후에 끝나자마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떤 청년이 와갖고 그럼 목사님 그런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맞는 거는 예언자들이 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이건 5번입니다.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몇 번이에요? 8번입니다. 그러니까 6번, 7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5번에서 8번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봤는데, 자,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보면은, 당시에 나라를 잃고 빈 공허 속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 선지자들이 역할을 하는 시대에 다니엘이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4절, 45절에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느냐 이거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묘사할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갖고 이제 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금신상. 그렇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놋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철과 흙이 결합된 거. 그 금이 뭐냐면은 바벨론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 그런데 그 바벨론 왕국이 아무리 크고 놀랍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나라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은나라가 뭡니까? 메데바사입니다.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대해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놋 나라가 뭡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헬라 제국을 그냥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과 흙이 결합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사가 흘러가지만 결국은 작은 돌 하나가 와갖고 갑자기 그 신상을 꽉 때리는 바람에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4절, 4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왕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걸프전을 일으킨 이유가 뭐야? 과거의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슈퍼파워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슈퍼파워는 어디예요? 바벨론. 이라크. 지금의 땅으로 말해 이라크.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이 1차 침공해갖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2차 침공해갖고 에스겔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해갖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하나님 끝났구나.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바벨론의 왕, 또 바벨론의 통치하는 신, 거기에 완전히 눌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그렇지 않다. 비록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2장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디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자, 그런 의미에서 요 정도 배경을 깔고 다시 한번 요 성경 구절을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이거를 잘 미래를 보여주는 게,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생각했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실 것을 내다봤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다른 세상의 통치를 다 아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것처럼 생각했어요. 또 그것은 역사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악한 그런 인간의 교만한 주권을 완전히 깨트릴 거로, 작은 돌이 그냥 다 깨트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봤어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통치는, 그 하나님의 지배는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지배를 완전히 그냥 결박을 끊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쓸어버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 되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게 뭐냐면
현재 시대예요. 현재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세상이 지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갖고 다 깨트려 부르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했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구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생각했냐면 한 단계로 한 사건으로 오셔갖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44절에 한 나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 나라. 한 나라. 지난주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백서영 권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새 언약도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성전도 있는데 그럼 새 나라는 어딥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보다가 요게 새 나라 요게 한 나라 요게 새 나라예요. 새 나라. 새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시냐면 45절 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돌. 자, 그럼 이 돌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도록 만드시는 그 돌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자,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야, 이 놀라운 말씀이야. 곧 다니엘서 2장에서 얘기했던 그 돌이 뭐냐? 돌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 여러분 펜을 들고 1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거기다가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십자가를 이렇게 탁 그려놓으세요. 빨간 걸로 십자가. 지금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거예요. 돌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어떤 돌이 됐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여러분 거기 모퉁이의 머릿돌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부활 이렇게 쓰세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버려졌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18절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재림주 이렇게 쓰세요. 재림주. 그러니까 17절은 초림주 첫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 18절은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선지자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너무 멀리서 봤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았어요. 희미해요. 그림자를 본 거예요. 실체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몇 번 오시는 거예요? 2번 오시는 거예요. 2번. 그러면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 그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 이해되세요? 예. 자,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는요, 돌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어요. 왜 돌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게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넌 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장재선 집사님 보고 너는 돌이야. 그럼 기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근데 너는 반석이 된다. 반석이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또 뭐라 했냐면 어느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여는 열쇠를 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돌이죠. 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라 그랬어요? 산돌이라고 한 거예요. 모퉁이 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돌이라고 얘기했어요. 산돌의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버린 돌 또는 무슨 말이에요?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 그런데 십자가의 죽은 돌이 산돌이 됐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거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산돌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이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얘기했을 때. 그럼 왜 돌로 얘기했나? 5절이에요. 시작. 너희도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 몸인 교회. 그런데 교회를 돌로도 비유할 수 있어요. 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고 머릿돌을 기초돌을 중심으로 한쪽 라인은 유대인, 다른 쪽 라인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 주춧돌, 기초돌. 그래서 주후 몇 년 이 교회가 세워졌다, 건물이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고 이렇게 라인이 형성돼야지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라인은 뭐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이쪽 라인은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해되세요? 네.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 관한 한 걸어다니는 성경 굉장한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6절을 읽을 차례입니다. 우리 6절. 자,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서 2장.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성경을 그냥 꿰뚫고 있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지금. 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그림은 당시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 한 단계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 단계에 걸쳐서? 2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점점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걸어야 돼요. 그림. 점점점.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완성을 시켜야 되냐면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되고 조금 더 그려갖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돼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림은 처음 오시는 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예,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두 단계에 걸쳐서 온다라는 거예요. 두 단계에 걸쳐서. 그래서 요 기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이. 예, 요게 교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못 본 게 뭐예요? 교회의 시대를 못 본 거예요. 교회의 시대를.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는데 산을 보는 거예요. 멀리서 산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산을 보면은 앞에 산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중첩돼 갖고 보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산 분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산에 올라가면 그 다음 산이 어떻게 벌어져 있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봤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상 여기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봤기 때문에 이게 겹쳐져서 보여갖고 이거 하나의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두 번 오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희미했던 거예요. 그리고 잘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현 세대, 앞으로 올 세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갖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이거 옛날에 그려놓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7월 달인가 한번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보여드렸어요. 근데 또 보여드려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렇게밖에 못 봤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면서 펼쳐지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요 기간이 성경의 시대구나. 교회의 시대구나. 성경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구나.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교회의 시대를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선지자들이 교회의 시대를 못 봤는지 그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야, 이거 제가 하는 설교가 어려운가 봐요. 아이들이 괴로워하면서 갔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설명해 놓은 거를 가지고 이거를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자,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Kingdom of Heaven 또는 Kingdom of God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자, 그 다음 이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려. 거기 성령과 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과 불. 그러니까 세례가 몇 번 있는 거예요? 2번인 거예요. 이중의 세례를 얘기해요. 이중의 세례. 그런데 이중의 세례인데 첫 번째 세례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불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불세례. 그 다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은 주님이 재림하셔갖고 지옥의 불이에요. 지옥의 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냐면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봤던 것과 똑같이 본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는지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죠? 헤로디아와 연관된 그런 일 때문에 그 헤롯이 그냥 자기의 그냥 친척의 그런 와이프를 그냥 자기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그걸 그냥 문제로 삼아갖고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왜 보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하신 일을 들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이 다 깨부셔져야 되고 이 나라가 다 그냥 사라져야 돼.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이 그냥 깡그리 망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과의 그 자녀들이 여전히 그냥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걔네들도 사라져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부도 그냥 까부셔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 맞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한 번의 사건으로만 이해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여전히 그런 그냥 악이 지배하고 여전히 그게 그냥 계속 있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인간의 주권을 멸하러 오시기 전에 누구의 주권을 멸하러 먼저 오시는 거예요? 사단의 주권을 멸하러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이고 정치적인 질서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시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영적 질서를 새롭게 바꾸시는 것을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조금 나중이다. 그 전에 사단이 굴복돼야 된다. 그 전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야 된다.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제자들, 야 너희들 실망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못 본 거는 내가 2번에 걸쳐서 오고 그 2번 사이에 교회의 시대가 있다는 걸 너희가 못 봤을 뿐이야. 그러니까 실족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탁 발표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적인 이제 그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두루마기를 줬는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1장부터 읽은 게 아니라 어디부터 읽었냐면 61장을 핀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66장까지 있는데 저 끄트머리에 61장 부분을 펴갖고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어떻게 읽나 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직은 이제 여러분이 놀라운 거를 잘 모르세요. 자, 그럼 여기 손으로 끼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사야 61장으로 가봅시다. 여기 손으로 끼세요. 자, 이사야 61장. 자, 이사야 61장. 우리가 1절, 2절을 읽을 텐데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주목해서 잘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예수님이 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셨어요.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인용하셨어요? 다 인용하지 않으셨어요? 다 인용하지 않았어요. 뭐를 빠뜨렸어요? 그럼 어디까지만 인용하셨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 6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 해와 우리 사이에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표시. 이렇게 표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또 보복의 날,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인용하셨는데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요의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 다시 말해서 보복의 날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예요? 요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까지만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는 성취되는 거고 나머지는 나중에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두 단계로 걸쳐서 오시고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 다음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갖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난리법석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뭐를 인용하냐면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자, 요엘서를 인용하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읽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다가 이제 손을 끼고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3장까지밖에 없어갖고. 근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니까 호세아를 다 찾으면 됩니다. 자,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인데 이미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은 차이점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는데 차이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물어봤는데 김원하 집사님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머리 지금. 그럼 김원하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죠. 집중력이 살짝 떨어졌어 지금. 다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참고로 팁을 드리면 앞부분이에요. 네? 네, 야, 역시 걸어다니는 성경을 주창하는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그 후에 이거를 뭘로 봤어요? 뭘로 바꿨어요? 말세에 이렇게 바꾸면 말세. 야, 말세. 말세를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선지자들은 요엘은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보니까 희미하게 보면서 그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세라는 마지막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님이 실천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를 그 구절을 따갖고 탁 설명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한 것처럼 너희들의 눈에 보였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 말세라고 얘기한 거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왔다. 그걸 얘기했는데 강조점은 어디냐? 21절에 있는 거예요.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탁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엘은 마지막 그 후에 이렇게 봤는데 베드로는 여기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갖고 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실천하러 오신 것을 이제 그거를 각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교회 시대에 자기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럼 그 교회 시대에 해야 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갖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여러분 펜으로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19절, 20절을 이렇게 가로로 탁 묶어놓으세요. 가로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제 여러분 어디 성경을 펴시냐면은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세요. 여기 손을 잡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야. 7년 대환란 후에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24장, 25장이.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요엘서가 인용한 거는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고 둘 다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인용하면서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들어갔고 교회 시대에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29절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랑 연결되냐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19, 20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매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19,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옵시다. 자,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해요, 제가.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순절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기에 대낮불 또 술취였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탁 일어나갖고 그게 아니다. 어떻게 9시부터 우리가 술 취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 요엘서가 예언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엘이 예언한 거는 멀리서 봤기 때문에 동시적인 사건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19, 20절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요때. 그렇죠? 그거를 이 요엘은 멀리서 봤기 때문에 동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 예수님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성경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오시는구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구나. 그럼 그 교회 시대에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표현은 놀라운 표입니다. 표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다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걸 뭐라 하냐면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다름, 거룩, 성결, 구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막연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오셔갖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요 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6번이 뭐야? 그래서 6번이 뭐냐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7번이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복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겨졌는데 그것이 7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예. 몇 분이 대답을 안 하신 걸 보니까 정리가 안 됐나 봐. 정리가 되셨나요? 예. 예. 그래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5번인데 5번에서 8번으로 곧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거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볼 수 없었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해 줬냐? 예수님이 오셔갖고 쫙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질의응답. 그래서 거기서 탁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던 게 맞다. 그러나 한 가지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메시아가 오지만 그런 메시아가 2번에 걸쳐서 오는 거다.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게 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감고 들어보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제목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애플사의 창업주입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쫙 그려놓은 영화를 제가 봤어요. 굉장히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영화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막 창립한 후에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펩시콜라, 그 당시에 세계를 그냥 그 주름 잡던 펩시콜라의 경영자를 찾아가 갖고 자기 회사의 경영자로 스카우트하려고 찾아갑니다. 기업의 규모나 인지도로 볼 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의 경영자를 자기 직원으로 스카우트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펩시콜라 경영주에게 한 말이 제 마음을 확 때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은 언제까지 설탕물을 팔고 계실 겁니까?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이 펩시콜라 경영자가 확 압도돼 갖고 결국은 손을 잡습니다. 전격적으로 애플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진짜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IT의 양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새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이 사회를 바꾸고 계십니다. 국가를 바꾸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야만인 로마 제국이 바이킹족 영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갖고 세계 열방을 주름잡는 선교의 대제국을 이룬 걸 우리는 봤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기껏 설탕물을 팔아갖고 당신 만족할 겁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고 또 육체의 소욕이 꽉 사로잡고 있고 나의 인간적인 열심과 또 아주 좁은 안목 속에 갇혀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저항이 있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 쇠하지 않은 그 나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침투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우리의 두 손을 모아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과 두 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천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는 복음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이시여 만지해 주신 주님